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과 우리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과 시간과 돈과 물질과 내 수고와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루고자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애쓰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일을 이루고자 이제까지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원해서 온 사람, 내가 원해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한 명도 없고 또 공주 땅에서 살아가려고 이 땅에 온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 여기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쾌고를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명령, 죄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이미 간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갔을 때에 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어서 앉아있다가 할 수도 있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루심은 예수님 스스로 본인 자신을 위한 이루심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났었죠. 그 길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부탁했던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조건 없이 나눠주기도 하고요. 나와 같이 살아주고 있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에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고 살아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형제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길,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하신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게 있냐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중에도 자식을 위한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영접하면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이 우리를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을 다 이루셨다. 너희는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율법을 다 완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점에 그 걸어놓은 띠를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셨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옆길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쉬운 길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도 해야 되고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정말 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혈기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오늘 만났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겨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내가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야 될까? 지긋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딘가 아프다면 왜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면 그 의사를 믿고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아픈 곳이 치료되어서 온전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잖아요. 우리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숨이 멈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 안에 쌓이고 느껴지고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 뭔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낀다면 그 느끼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쫓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을 때 그런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깊이 알아가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고 있으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또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나도 우리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닫힌 문을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의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해결될 답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